이현우 형제입니다. 지금 현재는 대전 내동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고요. 전에는 네팔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었습니다. 1997년 5월 13일 날 이제 네팔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갔다가 2014년 5월 13일 날 한국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정확하게 만으로 17년 동안 네팔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맡은 이 강의의 제목이 중동 선교의 필요성인데요. 제가 이제 네팔 선교를 마치고 이제 돌아오려고 했을 때 사실은 이 중동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가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동 선교를 위한 징검다리 역할이라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어져서 이제 이스라엘과 그리고 요르단에 두 차례 방문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작년 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 세 번째 방문을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요르단의 라마단 기간에 수련회가 계획이 되어 있었고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하기로 그렇게 이제 약속이 되어 있어서 가기로 했었는데 코로나가 이제 창궐을 하게 되면서 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이 이제 중동 선교의 필요성인데요. 먼저 말씀을 좀 살펴보시고 중동 선교를 위해서 왜 요르단으로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 로마서 10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저의 생애를 복음을 위해서 부르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인해서 복음에 소외되어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되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하는 이 말씀으로 저를 주님께서 네팔로 부르셨습니다. 네팔이 힌두 왕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복음 전파를 금하고 있는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 제 마음속에 그러면 그들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겠구나. 왜냐하면 나라가 복음 전도자들을 법으로 자신의 그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전파하는 자가 없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가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이 말씀을 이제 보면 구원을 복음이 한 사람을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한 사람이 구원받는 그 과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그분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고, 그분을 믿기 위해서는 복음을 들어야 한다. 또 복음을 들으려면 누군가가 전해주어야 한다. 또 전해주기 위해서는 보내심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여기 말씀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복음은 입으로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이 발이 아름답다고 말을 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인용한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에 보면 이 로마서 10장에 빠져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들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예. 로마서 10장에 빠져 있는 것이 복음 전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아름다운가. 산을 넘는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이 말씀이 왜 복음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다운가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산 뒤에 있는 이 산 너머에 있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입으로 전하지만 발로 이 산을 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이 산을 넘지 아니하면 그 산 뒤에 있는 영혼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산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방해를 말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이 사탄의 방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른 종교와 사상들, 공산주의 사상과 같은 이런 그 사상들이죠. 가장 높은 산이 네팔에 있죠. 네, 에베레스트 산이죠. 아마도 가장 높은 산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높은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가장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장 높은 산이 있는 네팔에 갔으니까 저희 발이 주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울까요? 썬다싱이라고 하시는 분을 대부분의 분들이 아실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 썬다싱이라고 하는 이 전도자가 복음을 들고 티벳에 가기 위해서 이 히말라야 산, 이 설산을 넘었지요. 참 주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발을 가지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산은 실제적인 이런 그 높은 산이라기보다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음 전파를 이제 방해하는 다른 종교라든지 사상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복음 전도자들이 넘기 가장 힘든 가장 높은 산이 무엇일까요? 저는 회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이 기독교 순교자들이 700만이 발생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700만의 순교자들 중에 현 시대에 회교에 의해서 순교를 당한 분들이 900만으로 가장 많다고 합니다. 이 회교가 이 복음에 대해서 가장 높은 산이라고 하는 것을 이 숫자가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고대 시대 때는 이제 자신을 신으로 섬길 것을 강요했었던 이 권력자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죠. 중세 시대 때는 카톨릭에 의해서 500만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도자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근세에는 공산주의에 의해서, 공산당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그 복음 전하러 가는 길을 막아서는 이 높은 산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높은 산 뒤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전파하는 자가 없이는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 높은 산을 넘어가는 그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네팔에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제 많은 선교를 원하는 이런 분들이 이제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있는 이 중동 지역에 가기를 원하는 그런 이제 소원이 있었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잘. 그래서 저라도 가서 물꼬를 터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이 회교 국가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43개 국가가 되고요. 여기에 이제 9억 명의 영혼들이 살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의 20%를 차지하는데요. 특별히 아랍어를 사용하는 국가가 25개국이 되고요. 그다음에 인구는 2억 600만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높은 산, 회교라고 하는 이 높은 산 뒤에 있는 이 복음을 들어야 될 영혼들이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높은 산을 넘어서 가는 아름다운 발을 지금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 누군가가 갖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이 있어서 이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중동 회교 국가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일을 위해서 왜 요르단으로 가야 되는가? 그 전에 이제 저는 사실 이제 선교를 하기 전에 저 자신을 이제 국내용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선교는 저와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한국에도 그런 지역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선교의 부르심을 받고 나가기 전에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사실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한날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바른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면서 제 마음이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예루살렘 다 전하고 나서 남는 여력으로 유대가 다 복음화가 되면 그 다음에 사마리아가 복음화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이렇게 순차적으로 전하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예루살렘과 동시에 유다와 동시에 사마리아와 동시에 이제 땅끝까지. 만약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순차적으로 전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다고 한다면 복음은 아직까지도 예루살렘 밖으로 넘어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안에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동시에 유다와 동시에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이 사명이 성령님이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이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만을 오직 생각하고 있던 제 마음을 바꾸어 놓은 이 말씀이죠. 그러나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제자들은 이제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 밖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8장 1절이 임한 것이 아닙니까? 스데반의 일로 이제 그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들을 예루살렘 이 교회의 이 성도들이 각 곳으로 흩어지게 되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자발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요, 이 유대인들은 한국 사람들은요 그 유대인들하고 비슷한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흩어놨는데도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그들이 베니게와 그 다음에 안디옥과 또 한 군데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이런 곳에서 유대인에게만 이제 그 복음을 전했다고 나옵니다. 흩어놨는데도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외국에 가서도요 한국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그곳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심지어는요 제가 네팔에서 봤어요. 선교사들이 한인교회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요. 거기까지 와가지고 복음이 필요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해서 주님이 보내셨다고 한다면 이제 그들과 함께 이제 지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도 말이죠. 어쨌든 주님의 마음은, 유대인이나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은 오직 우리나라, 이런 마음이 강하지만 주님의 마음은 이제 모든 족속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어질 때 이 회교라고 하는 이 높은 산 뒤에 있는 누군가가 와서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 대한 마음의 책임을 갖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족속,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유대에 대한 마음만 가지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세계를 품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중동 지역에도 복음을 전해야 될 이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복음이 필요한 것처럼 그곳에도 복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동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왜 요르단으로 가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르단 지도인데요. 요르단은 원래는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과 함께 터키의 오스만 터키에 속한 한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1940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면서 영국에 의해서 새 나라로 분할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르단 주변에 대부분의 이 아랍어를 사용하는 아랍 국가들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이스라엘과 위에 북쪽에 있는 이란은 이제 아랍어를 사용하지 않죠. 그런데 대부분의 이 국가들이 요르단 주변에 아랍어를 사용하는 이 요르단 주변에 위치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정학적으로도 이 중동 선교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요르단이 위치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르단은요, 나라의 그 문을 닫을 수 없는 그런 절묘한 인구 구성비를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체 인구가 950만 정도 되는데요. 베두인, 그러니까 암몬 사람들, 모압 사람들, 에돔 사람들이 25% 정도 되고요. 이게 이제 그 요르단 원주민이죠. 베두인이. 그다음에 이제 이주민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오히려 50%를 차지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난민들 이제 IS 때문에 이제 그 피난 온 이라크, 시리아, 그다음에 또 체첸 난민 해가지고 이들이 또 25%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요르단은요, 회개국가 중에 유일하게 이스라엘과 수교를 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요,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과 같은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1987년에 인터파타라고 하는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봉기가 있었는데요. 이때 이스라엘 영토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요르단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팔레스타인 국가를 이루려고 했었던 사건이 벌어졌었죠. 그래서 이스라엘도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아주 그 골치 아픈 문제인 것처럼 이 요르단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보다 인구를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국가를 건설하면 나라의 많은 부분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수교를 했습니다. 이 나라는 닫힌 나라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문이 열려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이 회교 국가들이 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르단은 회교 국가 중에 그래도 문이 넓게 열려 있는 열린 문을 가진 그런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라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1967년 6월에 있었던 그 6.1 전쟁, 그때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요르단 서안 지구를 빼앗겼죠. 요르단이. 시리아는 골란 고원을 뺏기고, 그다음에 이제 이 요르단은 여기를 뺏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집트는 가자 지구인가요? 거기를 이제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이제 각 나라가 이제 이 전쟁 후에 자기들의 영토를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리아가 계속 그 골란 고원을 반환을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곤란구원을 반환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면서 반환을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굉장히 비옥한 땅이거든요. 그런데 이 요르단 서안지구, 이게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요단강 이제 동편입니다. 그러니까 요르단에서 볼 때 서쪽이에요. 그래서 웨스트뱅크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요르단 서안지구라는 말 자체가 여기가 이제 요르단 영토였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것을 되돌려 주겠다고 하는데 요르단이 인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요? 여기에 또 200만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거든요. 지금도 50%가 인구의 50%가 팔레스타인 사람인데 200만이 더 들어와 보세요. 골치가 더 아파지는 겁니다. 그래서 준다고 하는데도 지금 인수를 하지 않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라의 문을 이제 이스라엘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닫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중동의 이 그 대부분의 나라들이 산유국이기 때문에 부유한 나라들이잖아요. 근데 이 중동 국가 중에 유일하게 이 요르단은 유전이 없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카타르의 1인당 국민소득이 9만 달러입니다. 아랍에미레이트 쿠웨이트는 5만 달러입니다. 오만도, 우리가 가난한 나라로 알고 있는 오만도 2만 달러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3만 달러죠. 예. 우리나라는 이 발전하는 속도가 빨라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오만과 비슷했는데 지금은 많이 앞섰죠. 그런데 이제 이 요르단은 5천 달러예요. 그래서 나라가 가난하기 때문에 외국의 원조를 받고, 그리고 또 지정학적으로 이제 가운데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무역을 통해서 나라의 살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관광,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페트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그런 지역들이 요르단에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관광이 기반이 되기 때문에 다른 회교 국가처럼 문을 닫을 수가 없는 형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을 닫고는 살 수가 없는 나라예요. 네. 그래서 그 나라가 문을 열었느냐 닫았느냐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요, 비자 취득이 쉬우냐 어려우냐를 통해서 그것이 이제 바로미터인데요. 이 요르단은요, 문을 열은 그런 나라라고 하는 것을 이 비자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6개월 관광 비자를요 6개월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한 번에. 6개월 관광 비자가 50달러밖에 하지 않습니다. 이런 나라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6개월을 받고 나서 6개월이 지나고 나면 잠깐 국경을 넘어갔다 오면 다시 또 6개월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요, 인도나 네팔은 관광 비자로 1년에 5개월 이상 체류할 수가 없습니다. 요르단은 관광 비자로 중간에 한번 나갔다 와야 되지만 성지순례하고 오면 되죠, 뭐. 예. 요르단하고 이스라엘하고 국경이 이제 접해 있으니까 이스라엘 가서 성지순례하고 오면 되는 거예요. 버스 타고 가면 되니까. 1년 동안 관광 비자로 여기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이에요. 선교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요, 비자거든요. 우리 이제 은퇴 선교사님들 하나같이 다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특별히 이 복음 전도를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나라는요, 이 비자 받는 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도 비자 때문에 좀 고생을 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실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언어를 배우는 학원을 통해서도 학생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이 나라는. 조데이 형제님께서 요르단 계실 때 이 비자를 사용을 하셨었습니다. 또 비즈니스 비자를 이제 장기 이제 체류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그 비자가 이제 비즈니스 비자인데 최저 투자 비용이 2억입니다. 이건 굉장히 이제 적은 액수예요. 대부분의 이제 가난한 나라들이 이 비즈니스 투자 비용을 이제 이렇게 제한을 하는데 네팔만 해도요 7억 정도 됩니다. 굉장히 이제 비자 취득이 아주 쉬운 그런 나라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등록된 교회 목회자로 인정이 되면 종교 비자를 받을 수 있어요. 법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또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진에 나오는 손 들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형제님이 요르단 수미사니 모임의 이브라임 형제님이십니다. 장로 형제님이죠. 근데 이분은 요르단 사람이 아니에요. 이분은 이집트 분입니다. 이분이 바로 종교 비자를 받아서 지금 그곳에 체류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죠. 이 수미산이 거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요르단은 준비된 복음의 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르단에서 아랍어를 배우면요, 아랍어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러시아 선교사들은 러시아 천국 방언이 아마 러시아 말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슨 소리냐? 아랍 선교사들은 아랍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아랍어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아랍어를 배우면 25개국의 아랍어를 사용하는 2억 6천만 명, 2억 6천만 명이네요. 2억 6천만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저는 네팔말 배워가지고 네팔 인구가 3,500만인데 3,500만에 대한 또 인도에 사는 그 네팔 사람, 중동에 있는 네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만 이 아랍어는 배우면 25개국에 2억 6천만 명의 뭐 중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상은 형님 그런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13억이다 여기는. 그리고 이제 요르단 내에요. 기독교 인구가 한 6% 정도 되는데요. 그 6%의 기독교인들 중에 대부분이 까락이라고 하는 이 도시에 이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그리스도 정교회 회원인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도 이제 네팔에 가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만 처음에 구원받지 못한 이 기독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셨어요. 물론 첫 열배인 허말 형제는 힌두교도였지만 한국에 와서 교회를 다닌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제 쉬웠죠. 그래서 이제 이 네팔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이제 이 기독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의 친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힌두 교도들에게도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회교국가인 이 요르단 내에서 먼저 이런 구원받지 못한 기독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랍에 있는 국가들에요. 기독교 인구의 퍼센테이지가 1%를 넘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회교 국가 중에 이제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키프로스죠. 바나바의 고향인 성경에 나오는 구브로. 거의 78%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레바논인데 레바논은 한 40%가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대부분의 중동에 있는 이 아랍 국가들은 1%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중동에 뭐 여러 이제 이제 그 교파의 교회들이 있는데 가장 기독교 도들 중에 그 그리스 정교회, 그 다음에 이제 콥트교라고 하는 그리스 정교회 비슷한 이집트에서 발생한 이제 콥트 교회, 이런 교회들이 이제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개신교도들은 그나마 기독교 인구 중에서도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랍에 우리 또 모임이 이제 있습니다.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에 제가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아부다비에 있는 모임에 방문을 했었는데요. 이곳에서 이제 얻은 정보입니다. 그곳 그 모임의 장로이신 요셉 형제님을 통해서 얻은 정보인데 아랍에미레이트에 22개의 우리 모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우디에 15개의 우리 모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쿠웨이트에 4개의 모임이 있고 요르단에 2개의 모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6개의 모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레바논에 4개에서 5개 정도의 모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니 그럼 그분들이 하게 하면은 더 좋지 않느냐? 우리는 언어도 배워야 되고 또 그 문화도 익혀야 되고 그런데 뭐 우리가 굳이 그런 모임이 있으면 거기까지 가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그것이 어려운 것이요.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 22개 모임 중에 18개가 인도 깨롤라 주 출신의 그 깨롤라 언어를 사용하는 모임이라는 거예요. 아랍 사람들이 거기 와서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예, 언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이주한 사람들의 신앙과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모임이지 이분들이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그 아랍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모이고 있는 그런 교회는 아니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 한 개는 타밀다두, 그 다음에 이제 한 개는 이제 이집트 이주민 사람들의 모임. 2개는 아랍 모임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사우디도 마찬가지예요. 중동 지역에 인도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카타르의 인구의 15%가 인도 출신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모임들도 다 인도 사람들의 아랍어를 사용하는 모임이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쿠웨이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6개 있는 그 모임 중에 4개가 아랍어를 사용하는 모임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4개 모임 중에 나사렛 모임에 방문을 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아랍어 그 엠마오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조지 카일이라고 하는 영국 자매님하고 결혼하신 이 형제님이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이스라엘 그 중에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한 모임이 이제 4개가 있고 그다음에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모임이 이제 2개가 있고 그 레바논에 있는 모임들은 모르겠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이 요르단이 정말 이 준비됐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2번을 방문했는데 방문해서 느낀 것은 이 요르단에는 아랍말을 가지고 예배하는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로 형제님이신 이 이브라임 형제님이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이제 이집트에서 이제 이 요르단으로 온 것이죠. 좋은 동역자예요. 지금 이제 이분들이 이제 주로 하는 복음을 위해서 주로 하는 사역이 엠마오, 그리고 이제 또 페이스북 사역을 하는데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작년 한국에 방문하셨을 때만 해도 이 페이스북 팔로워들이 15,000명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편지가 왔는데 9만 명으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이 페이스북 사역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마이클이라고 하는 그 요르단에 취업온 이 이집트 사람이 이 페이스북 사역을 통해서 구원받고요. 자기 이집트에 있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발각이 돼가지고요. 그 아내 오빠들이 죽이겠다고 그렇게 하는데도 굴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 페이스북 사역에 지금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서 언어를 배우는 동안에 어떻게 이 회교도들에게 접근할 것이냐. 저희가 짧은 시간이지만 요르단을 방문했을 때 회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되느냐를 이브라임 형제님에게 강의를 좀 듣기도 했었습니다. 예. 이제 그런 이제 좋은 이런 준비된 또 모임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또 250만 명을 육박하는 난민들. 이 난민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요, 아무도 관여하지 않아요. 지금 이 사진에 나와 있는 분들이 이라크 난민들입니다. 제가 요르단을 방문했을 때 이분들에게 갔었는데요. 정기적으로 요르단 수미사니 모임에서 이분들에게 이제 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방문을 했을 때 여기에 갔었는데요. 모술 출신입니다. 이라크의 모술. IS의 수도였었던 이 모술 출신이에요. IS가 이제 이 모술을 향해서 이제 진격을 해올 때 이분들이요, 거기에 이제 그 모술이 이라크의 기독교인들 집성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그냥 맨몸으로 피난을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날 이제 모여서 저보고 이제 말씀을 전하라고 삼중 통역을 해가지고 말씀을 전하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아유, 그 삼중 통역으로 해서 어렵다. 그러니까 그냥 그 람이라고 하는 형제님 보고 형제님이 전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이 형제님이 친절하게 자기가 아랍말로 하고 다시 영어로 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어떤 말을 하고 이들이 질문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이런 것들을 듣는데,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는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지난 죄는 사함 받고 앞으로 죄는 이제 열심히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인데, 그래요. 잠깐 제가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시간이 이제 그날 이제 모임이 있는 날이라 시간이 돼서 이 시간이 이렇게 돼서 어떡하냐고 하니까 여기에 이제 여기 이 뚱뚱하신 이 아주머니가요, 저를 보고 못 갑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 죽으면 지옥 간다고 해놓고 어딜 가려고 하느냐고. 그 답을 주기 전에는 여기 못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알았습니다. 그래도 복음 전해가지고요, 이분들이 딱 이제는 가도 된다고 그렇게 하시고 그날 저녁에 이분들이 다 왔어요, 교회에. 이렇게 이제 난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이들 중에 이제 구원받지 못한 기독교인들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종족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회교도지만 피난온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회교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지 않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예. 예, 뭐 시간도 됐고 다 했네요. 예.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